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에서 28절 그리고 32절 내용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양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 인도해 주시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인도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2주 만입니까? 3주 만에 이렇게 뵀는데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이렇게 주일을 비우면서까지 여행을 갔다 와서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근데 전에 그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년에 한 번쯤은 휴가를 갔다 와도 된다. 이런 말씀이 제가 기억이 나면서 참 공감이 가는. 왜냐하면 이렇게 삶에 우리가 지쳐 살다가 보면 너무 이렇게 막 번아웃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한 번씩 휴가를 가서 푹 쉬었다가 오면 또 충분히 되니까 더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일도 더 잘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행 갔다 오면 사실 상당히 피곤해요. 쉬는 건 아니죠. 쉬는 건 아닌데 갔다 오면 그 힘들었던 그 순간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신기하게. 제가 멀리 갔기 때문에 그 그룹을 통해서 여행을 갔는데 아주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아침 막 5시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집에 이제 호텔에 들어오면 뭐 9시, 10시 돼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 그룹 중에 한 사람이라도 늦는 사람이 있으면 그날 스케줄이 아주 그냥 정신이 없습니다. 한번 우리가 영국에서 프랑스로 넘어가는데 해저 터널을 타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 기차를 타야 되는데 한 팀이 늦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얼마나 진땀을 뺀지를 모릅니다. 버스에 내려서 기차역까지 걸어가는데 막 뛰어갔어요. 짐을 들고, 가방을 들고. 왜냐하면 영국에서 프랑스로 가기 때문에 온 짐을 다 갖고 가야 돼요. 큰 가방들을 다. 그 가방들을 갖고 막 뛰어다니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참 영국에서는 그 템즈강에 있는 타워 브리지도 봤고 여러 가지 많이 봤는데 그 옛날 우리가 그림으로 보던 사진으로 보던 TV에서만 보던 그런 실물도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고 막 감탄이 나오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이게 멋지게 해놨어도 자연을 만들지 하나님의 작품보다는 못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유적지들을 많이 보면서 뭐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도 갔었고 대형 박물관도 갔었고 많은 옛날 유물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스위스에 가니까 알프스 산맥에 올라갔는데 너무나 멋진 거예요. 그 전에 봤던 그런 유물들, 그 몇백 년을 거쳐서 만들었던 그런 건물들, 조각품들, 미술품들, 이것은 상대가 안 돼요. 하나님의 솜씨는 너무나 멋집니다. 특별히 거기는 또 007 영화를 찍은 그 알프스 산이에요. 그래가지고 007을 막 그 제임스 본드 사진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로마에 가니까 로마에도 또 유적지가 많잖아요. 뭐 피사의 탑도 있고
있고 뭐 바티칸 이런 데도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 카프리 섬을 갔습니다. 카프리 섬. 거기가 이제 황제들의 그 휴양지라고 우리가 불려지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 우리가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밑에서 내려보는 그 전경이 진짜 어떤 작품보다도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 카프리 섬이 박지선 성소가 결혼해갖고 신혼여행 갔던 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참 또 좋지 않은 일도 또 있었어요. 아주 국제적인 망신을 살 뻔한 그런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유럽은 이 공중 화장실을 쓰는데 돈을 내야 돼요. 돈을. 여기는 다 공짜잖아요, 그죠? 가스스테이션을 가도 여기는 공짜인데 거기는 가스스테이션 가서 화장실 써도 1유로를 넣어야 돼요. 1유로를. 근데 한 번은 이 프랑스 남부 지역에 갔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막 이제 화장실을 갈 필요를 느꼈는데 1유로들이 없을 수도 있고 기회예요. 여기서 1불 정도면 뭐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유럽을 가니까 유로를 써야 되니까 1유로가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 돈이 아니니까. 그래서 화장실을 갔는데 이제 한 분이 남자분이 이제 이렇게 화장실을 1유로를 내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갖고 나와서 문이 닫히기 전에 여자 3분이 그냥 한꺼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따라 또 이렇게 비가 부슬부슬 와갖고 우리 남자들은 우산을 안 갖고 와갖고 이제 버스가 있는 데로 이제 갔어요. 화장실 볼일 볼 동안에 우산을 갖고 온다고. 이제 갔다 와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갑자기 보니까 안에서 막 고함을 치는 거예요. 비명을 질러요. 사람 막 문 열어달라고. 그래갖고 우리는 바깥에서 기다리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막 문이 안 열리니까 1유로를 꺼내갖고 막 집어넣는데 이게 들어가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안 돼요. 계속 넣는데도. 안에서는 막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갖고 한 그 남자분이 이 엘리베이터 문 같이 생겼어요. 이 도어가. 그걸 자꾸 막 손으로 여니까 다행히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 기계가 동전을 넣고 들어가면 문이 열려서 나올 수가 있는데 동전을 안 넣고 들어간 거예요. 3명이. 그러니까 이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동전을 여기서 바깥에서 넣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에서 막 다 썼기 때문에. 나단날 뻔했어요. 아주 이게 국제적인 망신을 할 뻔했는데 다행히 그 LA에서 오신 분이 손으로 그 엘리베이터 문 같은 걸 잡아당기니까 열리더라고요. 이런 일도 있으면서 참 죄를 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죄를 진 사람을 보면 또 죄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또 미워할 수도 없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미워하고 사랑하자 이런 설교 제목입니다. 무엇을 미워하고 무엇을 사랑해야 합니까? 뭐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 다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여자가 여자와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남자가 남자와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하느냐 하면 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되는데 창조주를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 이런 동성 간에 동침하는 것을 매우 혐오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요. 레위기 18장 25절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런 동성애와 같은 혐오스러운 행위 때문에 땅이 스스로 거민을 토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데 우리가 죄를 계속 사랑해야 되느냐, 죄를 미워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자.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그죠? 어떻게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을 놓고 우리가 죄는 미워하고 죄인인 그 사람은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죄를 미워하시고 또 죄인을 사랑하시는가? 이 죄는 왜 심각하냐면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죄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야 했습니다. 또 우리 육신은 죄 때문에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죄를 사랑해요. 왜 사랑할까요? 즐거움이 있으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죄를 미워해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24절과 28절에 보면 내버려 두사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렇게 나오고, 또 오늘 우리가 26절 읽었던 데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런 말이 나오고, 28절에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고 나옵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까 여자와 여자가 부끄러운 일을 한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25절에 분명히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래서 26절의 시작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그냥 막 열광하게 하는 게 지금 현대 문명의 특징이 아닙니까? 인기 있는 스타, 스포츠 스타들 막 열광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러시아 월드컵 때문에 그 스포츠 스타들이 얼마나 지금 인기가 있고 열광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 우리가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가서 뜯어 말긴다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죄를 짓는 사람한테 그것은 죄라고 우리가 가서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그들이 그 죄를 멈추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사. 여러분들도 우리 그런 죄를 보면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가 섣불리 건드려 갖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같이 초보자가, 완전하신 하나님도 내버려 두시는데 인생의 초보자, 역사의 초보자인 우리가, 인간이 섣불리 건드리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아이 어릴 때 머리를 깎아준 적이 있습니다. 생전 머리를 깎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머리를 깎아주는데 한쪽을 깎으면 이쪽이 또 짧은 것 같고 이쪽 깎으면 또 이쪽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건드는 거예요. 건들다가 잘못해갖고 손을 잘못 탁 놓다가 빼면 그냥 푹 패이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뒀으면 조금 이렇게 언밸런스가 됐어도 조금 됐을 때 그만둬야 되는데 이걸 잘해보려고 자꾸 이렇게 이쪽 만지고 이쪽 만지고 하다가 완전히 망쳐갖고 학교도 안 간다 그러고 이런 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건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지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막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한 일을 아니고 악한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데 당장 이게 간섭하고 개입하고 싶지 않습니까? 장기 들 때, 바둑 둘 때 우리가 훈수 얼마나 합니까? 그죠? 우리는 간섭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사라진 그러한 인간은 참 불행한 것이에요.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버림을 받으려고 버림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그런 내버려 두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관심하고 시선을 자신에게 머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불행인지도 모르고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인간들은 이 하나님을 많이 떠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그 앞절에 보면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이렇게 벌써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계획을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 말씀에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잠언 1장 24절과 26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을 싫어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재앙에 빠졌을 때 웃을 것이라는 겁니다. 비웃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버리심에 속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이 때로는 참 귀찮을 때가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때문에 하자 그러면 왜 힘들게 그런 거 합니까? 목사님이 큐티 하십시오 하면 말은 표현들은 안 해도 목사님 왜 그런 거 자꾸 하셔갖고 우리를 귀찮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피곤케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편한 것을 좋아하니까. 하지만 우리가 자꾸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언을 듣는 겁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싫어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저 사람이 나를 거부하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거부할까? 이렇게 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자녀들 다 길러보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간섭받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부모들은. 그러면 부모는 네가 나를 거부했으니까 나도 너를 거부한다, 이렇게 하시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거부한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작품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면 가차없이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왜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 합니까? 이 죄가 들어오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자꾸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이 순리대로 가야 되는데 영리 현상이 일어나요. 이 순리대로 가지 않고 남자가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27절에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행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우리가 순리대로 가야 되는데 영리의 현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32절에 보면 그 인간의 도덕적인 범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적인 범죄와 사회적 범죄를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적인 범죄는 왜 이렇게 생기게 됐느냐, 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물주를 경배하고 섬겨야 되는데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적인 범죄로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9절에 그 밑에 보면 곧 불의,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이런 많은 사회적 범죄들은 왜 그러냐면 28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데 이번에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그러는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기를 힘쓰지 않고 그거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각종 사회적 범죄가 발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고 익히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는지만 또 그 죄인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인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죄를 짓지 말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계속 죄를 지어요. 하지만 그럴 땐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비록 그 사람이 지은 죄는 미워하지만 그 죄인은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도움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만 보면 전혀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냥 내버려 두시기니까 계속해서 범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의 그 속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손들고 나오는 사람 한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웃을 향해서, 형제 자매를 향해서 비록 그 사람 죄인이고 죄를 짓지만은 그 사람이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야 할 때는 외면하면 안 됩니다. 붙잡아 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진정한 죄인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죄인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모두 죄인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의인은 없다,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죄인입니다. 특별히 오늘 동성애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동성애가 동성애자들이 추진하는 게 뭐냐면 그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굉장히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해서 이제 많은 국가에서, 많은 주에서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이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통과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학교 교육에서 동성애를 가르치는 거예요. 정상이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 초등학생들을 성교육하는데 사용하는 그 만화 영화가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아빠의 룸메이트. 이런 만화 영화를 보여주면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을 성교육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성애하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준다 그래요. 얼마나 이 악한 세상입니까? 이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니까 이런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어린 아이들부터 그런 교육을 시켜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리대로 살지 못하고 영리적인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우리가 이 죄를 이렇게 미워해야 되지만 또 죄인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 내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하나님께서 그냥 내팽개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죄인을 내팽개치는 같은 느낌이 들지만 과연 하나님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그 내면 속에 표현하지 않은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시면 압니다. 가정에서 자식을 그냥 내버려 둬야 될 그런 상황에 접해 보셨나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그 심정.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부모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어리면 해초를 때려서 야단을 치지만 나이가 먹어서 해초를 들 수 없는 나이가 되어서 부모의 조언을 듣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그 부모의 심정, 그런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부모의 심정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비록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길로 가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그런 행동을 하시지만. 그래서 우리는 죄인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인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사랑하는 증거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이 자신이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죽지 않으면 그 죄인의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성애하는 사람들? 동성애 죄도 예수님의 보혈이면 씻어집니다. 이 세상에 어떤 죄도 예수님의 피가 깨끗하게 하지 못할 죄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을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신득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
그게 바로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전전 시간에 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가 하면 이게 꼭 신약에만 이런 내용이 있느냐? 아니에요. 하박국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에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사랑해서 그 사람을 건지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나한테 악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구원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가 마태복음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13절에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보이십니까? 죄인을 살리려고 병든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32절에 보면 이 악한 자들이, 동성애하는 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들끼리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은 사랑하고 죄는 미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심정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라고 우리의 이 지상에 조그만 가정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참 그 조그만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너무나 작은 부분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